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불꽃의 유혹을 다 이기고 나왔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안양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주일날 또 그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얼마씩 성과급을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소문이 난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70세 이상은 안 준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만일에 성경에 예배 한 번씩 드릴 적마다 저 천국에서 1에이커씩 땅을 하나님께서 계속 넓혀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놨으면 아마 교회당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그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불꽃 축제를 싫어해서 이 자리에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은 아니겠지요. 물론 이럴 때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1장 1절 한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왜 마태, 이 원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이걸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런 족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대충 그냥 스킵해가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뭐죠? 예. 예.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와 닿지 않으니까 그냥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을 마치고 400년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하여서 이 마태가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1차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된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약과 신약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담을 자기네 시조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근데 모세도 자기네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그들이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조라 이 말이죠. 시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이렇게 족보를 뭐 특별한 그런 쪽에 아주 해박한 특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별로 그 족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7대손까지 올라가잖아요. 7대손까지. 그의 누구는 7대손은 누구고 그 밑에 6대손은 누구고 누구면의 뭐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족보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적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왜 얘기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자손 중에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특별히 유대 교회 정통했던 이런 종교인들 그 일반 신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다윗의 혈통이라 하면은 바로 다윗의 혈통 이퀄 메시아라 그들에게는 이러한 그 컨셉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이 첫 장에서 그것도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물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낳고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마는 바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영적으로 들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족보가 들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DNA로 육체적인 DNA로는 주이시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러나 성경에서는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매주 금요일 날 여기 라스베가스 근방에 가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호떡 모자 쓰고 다니는. 예. 그들은 자기네들이 육체적인 DNA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성경,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즉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외면적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 이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하여서 세상은 프로브를 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족보 얘기가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족보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다 죽고 이렇게 나와요. 예. 죽는다고 나와요. 그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죽고가 아니고 낳고. 예, 42대에 걸쳐서. 그렇다고 실제로 그 모든 족보 42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과 이 동일한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생략을 했어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냥 42대로, 예, 14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강조하는 점을, 즉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하여서 약 한 10대 가량을 누락을 시켰어요. 틀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죽고, 여기에서는 낳고, 무슨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왜 죽는다고 표현을 했느냐. 물론 사람이 낳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왜 죽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즉 그의 자손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아담, 성경에서는 그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자손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요, 살리는 영, 예, 생명을 주는,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낳고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 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정죄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종, 남녀노소,
국가, 문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다 죽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삶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첫째인은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나 이 적용은 다 똑같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얘기하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뭐라고 하죠?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해서 그가 나아갔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말은 오늘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의 자손 가운데서 오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그냥 쓸모없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지루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장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을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얘기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즉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 7족속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 그 너머까지도,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사사기를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대에 그가 열방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약속만 받았지, 그의 시대에는 그는 하나의 그냥 부족의 족장으로 끝났습니다. 국가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먼 시대를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너의 씨라고 했을 때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씨, 즉 이삭을 그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씨들이 아니고 자손들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싱글,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다윗을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미 다윗은 죽은 지가 오래전 사람이니까 그들이 다윗을 얘기할 때는 오실 메시아, 즉 자기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즉 현실적으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로만 엠파이어를 완전히 오버턴 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의 눈 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평화의 시대와 그 다음에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영토와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을 여호와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시아, 그 피지컬한 그 머사이어를 그들이 앙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다윗의 자손을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나라를 말씀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각적인 것에만 한정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을 하면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잘못되면은요,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초대도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도 돈을 주면은 기쁨으로 나오겠다는 것이죠. 감각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뭔가 이러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는, 즉 믿음이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함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저 피어에서 아니면 저 산등성에서 아름다운 그 불꽃 축제를 우리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매사 인생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더 좋은 쪽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더블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너또불로 할까요?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예. 값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자기의 자유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더 좋은 쪽을 택하였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다시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영인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은 나를 증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아니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아브라함이 언제쯤 우리의 시조인데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오실이라고 만세와 완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인 바로 그 머사야,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이시들은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토라 구약 성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얘기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족보를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는 다 출신 배경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서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피부 컬러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백그라운드가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미국, 심지어는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니까 그렇지만은 백인들 가운데 특별히 앵글로 섹슨 그 와이트를 굉장히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백인들 가운데는요 뭐 아주 그냥 그 좋은 최고의 대학을 자기 자녀들을 보내서 그리고 정치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문을 중요시해요. 우리 가문이 여기서가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앵글로 섹슨이라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하면은요 그의 자녀들이 그러한 그 자기네들의 그 출신, 그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다른 사람하고 이 같이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이 레벨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족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 자기의 출신도 별거 아니었고 저 시골 출신이에요. 돈도 뭐 그냥 하여튼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의 족보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 아니, 조선을 그 창업한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의 개국 공신 가운데에 자기의 조상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누군가니 그 조상에서부터 내려오고 와서 자기가 지금 장손이라는 것, 종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을 만나면은요,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 사극을 얘기하고 뭐 태조 이성계 이방원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도 자기 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사람이 족보를 안다고 하는 게 저렇게 한 사람의 이 사고를 바꾸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이런 자부심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도 이걸 수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목사님이면서 이 한반도의 기독교의 역사를 역추적하는 그러한 그 학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여시라고 하니까 어느 여시냐 이거죠. 그래서 함양여시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함양여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함양여시 제가 33대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대해서 물어본대요. 저희 집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물론 뭐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여운영 씨도 있고 또 이전으로 올라가면 뭐 영의정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왕족의 자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오늘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전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140년 전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물론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한반도에 들어왔지만은, 그 경교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이 기독교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우리 함양여시의 시조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잠깐 기독교가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옛날에 그 신라자리 있죠, 저 경상도 지역에, 함양, 상주 이쪽에서 그 뿌리를 내렸어요.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늘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여포 여시에 너는 아주 시가 안 좋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한자가 똑같아요. 여포 여시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요. 기독교가 바로 이래봬도 우리 시주 때문에 한국 사회에 퍼졌다 이 말이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프라우드를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부터 해서 받은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 생명을 그냥 겨우 받아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을 받되 더 풍성하게 받아서 나만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나는 이 땅에 사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그러한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걸 살려고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프로브할 수 있는 어떤 방편도 세상에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종을 초월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식자, 불식자,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누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의 외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초라함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려고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변개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과 그 어느 존재도 없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손에서 떼어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이요 내게 씻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껏 부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전 우세주 다시 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목적껏 불러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구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듣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옷에 긴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니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